역대하 35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요시아가 율법책을 찾고 성전 수리하다 찾았죠. 그리고 제사장을 동료해서 히스기야 이후로 아마 이게 유월절이 중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때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는데 그 뒤에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중단돼 버린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합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계조 언약궤를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이리저리 옮기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시시하면 아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언약궤를 메고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반열과 족속에 따라 성소에 서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시아가 이렇게 모인 모든 일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 중에 양떼 중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게 되죠. 그랬더니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 hil기야 아마 대제사장격이죠. 그리고 제사장 중에 지도자들이 양과 소를 제물로 제사장 몫으로 내놓고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도 양과 소를 유월절 제물로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부가 한쪽으로 몰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부가 한쪽으로 늘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절기를 다시 회복했구나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 때문에 지금 부가 나눠지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10절로 15절까지 모든 준비가 이렇게 끝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쫓아서 율법대로 유월절 양과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삽 자손들 그리고 또 이 성가대죠. 성가대 아삽 자손들은 성가대로 그리고 또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레위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9절까지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모인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 넣은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쓴나물과 함께 서서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죠. 무교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이제 음식 입맛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산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인식하는 절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제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계의 어떤 수단이 되는 먹는 것, 이 존재의 수단이 되는 먹는 것을 강함이 줄이는 거죠. 입맛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단지 구원해 준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입맛을 바꾸는 건데 왜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못하고 그들을 죽을 만큼 일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산의 신비를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자기애적 욕망이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가 하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고 다른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담궈 놓으신 거죠. 깨닫도록 하시는 것. 이제 율법대로 사는 것은 공의와 인애입니다. 그렇죠?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실천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 이거 참 큰 낭패입니다. 좀 단순하게 먹는 법을 우리가 늘 연구하고 좀 단순하게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도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심령으로. 자,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는 요시아로 시작된 이 절기는, 다시 회복된 이 절기는
사무엘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의 회복은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째 8살에 왕이 됐으니까 26세 지켜지게 됩니다. 그 하루아침에 된 것 아니죠. 오랜 세월 먼저 제단을 헐고 그 성전을 수축하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유월절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요새 한 사람 때문에 제대로 된 유월절이 회복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죠? 늘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구나. 심지어 율법제까지 잊어버리는데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뭔가? 그냥 형식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을 대로 자기식으로 자기를 위한 종교, 자기를 위한 신앙, 자기를 위한 말씀, 자기를 위한 절기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꾸 내가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쪼개주도록 그런 심정으로 읽어요. 도구적 성경 읽기가 아니고 그걸 렉처 디비나라고 이런 라틴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찌르고 쪼개고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갖지 못하면 조금 양심에 걸리는 소리, 불편한 소리는 다 그냥 스킵하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 되면 율법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죠. 성경책을 들고 있는데 밑줄 친 것만 늘 알고 있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깨어서 말씀으로 점검을 받고 돌이켜 순종하는 이 반복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순종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